오늘 본문 13장부터 이사야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구조적으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중심 주제였다면 이제 13장을 시작으로 23장까지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전체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시작으로 블레셋과 모압, 그리고 이제 23장에 두로의 심판까지 심판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부터 14장 23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직 완전한 강국으로 군림한 때는 아닙니다. 여전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세를 떨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0년 뒤에나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최강 국가가 되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가 이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현재 아수르가 국제 무대에서는 강력하게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이사야의 바벨론에 대한 이 예언은 그다지 그들에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사야서 6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이사야가 이 문제를 다루었을 때 유다의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요. 6장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아마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이 바벨론의 예언이 들려졌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강력한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자기가 지금 당장 어떠한 당면한 문제에 대한 그 말씀만 귀를 기울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현재 상황에 들려지는 말씀을 맞추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직장 상사와의 갈등 문제, 이러한 상황에 맞춤형 말씀 구절을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찾고 또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 들려지는 본문 말씀이 또 내가 읽고 있는 통독의 말씀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양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총체적인 내 인생 전체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어떠한 한 일을 위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태도, 우리의 자세는 사뭇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운영해 가시고 우리 앞에 역사하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또 그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전율을 느끼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언젠가 내 장래의 삶 속에서 깊은 깨달음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하나가 그리고 내 삶의 조각의 하나의 어떤 밑그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말씀도 내게 쓸모없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 이 바벨론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강대국인 아수르에 가려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으로 가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은요, 사탄의 나라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역사 가운데 있는 바벨론 제국 자체이기도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올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곧 강대국이 될 것이고 사탄의 나라로 상징되는 이 바벨론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이 제국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악과 죄로 충만하다. 교만하고 오만하며 강포하고 거만한 나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장차 열국의 영광으로 일컬어질 만큼 아주 대단한 제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의 말씀처럼 갈대아 사람들,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은 즉 바벨론 백성들인데요, 바벨론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만큼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이며 거대한 제국으로 클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대단한 제국도 하나님의 손이 지나가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가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제국에 이제 결국은 아무도 거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고 행하실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시고 용사와 군대를 모으십니다. 벌거숭이 산에서 일어나는 일 너무나 훤히 잘 들여다 보이겠지요. 멀리서 봐도 벌거숭이 산은 너무나 잘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군대를 모으는 장면을 모두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들의 죄를 묻기 위해서 온 열방에 그 일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용사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에게 속한 이 세상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패는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앞에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이 역사적인 바벨론과 그리고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그 사탄의 나라가 얼마나 비참해질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적인 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세력을 준비시키시는데요. 바로 메대라는 나라입니다. 이 메대라는 나라는 주전 8세기부터 급부상하기 시작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와도 굉장히 대립을 많이 했었는데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하게 올라갈 때, 굉장히 그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이 아수르가 메대를 상대로 승리는 하기는 했으나 수도까지는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또한 메대였습니다. 결국에 주전 609년에 이 메대라는 나라는 바벨론과 메대가 합세해서 그 강력한 당대의 아수르를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에서 전멸시키고 말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전 539년에는 이 메대가 이번에는 페르시아와 합세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을 함락시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이 메대라는 나라는 매우 무자비하고 잔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요, 은과 금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는다. 돈을 위해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인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살인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했던 것이죠. 바벨론은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회생이 불가능한 파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9절에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에게. 그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역사적인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궁극적인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 승리의 그날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들려졌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심판을 모두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 때문에 죄의 자리에 대신 서주신, 그리고 그 저주를 다 받아내신, 그러므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다가오기보다는 궁극적인 승리의 날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이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겐, 또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이 제국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심판으로 오기 때문에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귀를 닫고 선포되는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도대체 내게 심판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마음 깊숙한 곳에 외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와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정말 와닿았어,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에 딱 들어맞아야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토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말씀, 좋은 설교자의 표현이나 비유, 그리고 예화, 그런 주제, 그리고 그런 설교 스타일로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을 필터링해서 귀를 열거나 또는 닫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는 당장에 그들의 삶에 관련 없어 보이는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날이고 최고의 축복의 어떤 축제 날인 것이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골칫거리로 썩히는 이 문제 앞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일상적인 교리의 지식, 성경의 이야기로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와닿는 것 중심으로 내 정황에 맞추어서 편식을 하게 되면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생기게 된 것이죠.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말씀을 스스로 다시 재해석하죠. 자신에 맞게. 또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삶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도 그 동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미치는 범위는 우주보다 크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든 이 우주를 덮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그 어떠한 사람의 인생과 생사화복이라 할지라도요, 어떠한 환경에 놓인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순간의 말씀이 당장에 연결이 되지 않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 조각나 보이는 말씀들로, 말씀 그 조각들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이끌어내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 말씀으로 궁극적인 오늘 여호와의 날의 심판, 또 여호와의 날의 궁극적인 이 승리의 예언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오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살리시며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기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 가지 좀 기도 제목을 더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오정남 자매님 남편 이동식 형제님의 어머님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맞은 그러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맞은 교우들이 있는데 그들의 아픔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그에게 양약이 되고 힘이 되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